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로마서가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원리를 먼저 다져놓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은 있지만 예수님이 빠진 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만 있고 삶이 없는 것도 참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 깨닫고 복되게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반드시 이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를 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산업에 중대한 핵심 기술도 없이 100% 남의 나라에 의존해 왔다는 데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기업들이 왜 진작 이런 변수를 생각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는지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기업이 보유한 돈을 그런 기술력을 갖추는 데 투자했어야죠. 이번에 반도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남의 나라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걸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속담이 있죠.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는 꼭 이 시기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젠간 벌어질 재앙이란 걸 알면서도 당장 편하게 돈 벌 생각만 하던 기업들처럼 이미 확고부동하게 정해진 그 시기를 모른 척하고 당장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이 시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역사를 종결하고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가 어느 날 종료되고 영원한 새날이 온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과 성경은 일괄되게 이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가르치셔요. 오늘 바울 사도도 역시 긴급성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는 의문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긴박하게 이야기했던 주의 날이 지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당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성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종말의 시간은 십자가의 대속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땅의 역사가 임무를 종료하는 데까지가 종말의 시간이에요. 누가 봐도 그 시간은 짧겠어요, 길겠어요? 길겠어요. 그죠?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긴박함, 긴급함, 시급함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로 볼 때야 구원의 날이 임박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 얻을 기회가 몇 년입니까? 80년 정도. 그죠? 그리고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몇 살까지 살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박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는 긴박하고 짧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의 날이 정확한 순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말세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쩌면 빨리, 아직 괜찮다,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임한다고 하셨어요. 개인이 맞이하는 종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 것이라고 기대 수명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고 살 것들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종말을 맞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다음에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20년 쓰실 거는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지만 언제든 이제는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와라. 그러면 되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이 시기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은 자도 되는 때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도들의 구원은 믿은 순간부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점점 그날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깨어 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알고 깨어 있는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리고 무엇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오늘 강조합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뭐 이렇게 수사학적, 문학적으로 그렇게 꾸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평상복이 아니라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갑옷이라는 게 우리를 이게 시사합니다. 성도들의 매일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전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잘 싸우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전투하는 날이에요. 또 빛의 갑옷은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둡다. 세상이 밝다면 빛의 갑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이 어둡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요, 이중적인 역할을 해요. 먼저는 나 자신이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나 자신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에 물들지가 않아요. 또 빛의 갑옷을 입으면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사탄이 세상을 어둠으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밝게 비춰야 합니다. 밝게 비춰야 돼요. 사탄은 어둠의 주관자이지 빛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어둠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의 통로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은 빛의 갑옷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가는 곳마다 빛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어두움에 잠겨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에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만나고 아는 사람들도 비신자가 많아요. 이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신이나 우상숭배의 무거운 영에 짓눌려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자연세상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비춰주면 어디서든 어둠에서 활동하는 영들이 힘을 잃고 물러가야지 맞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치는 빛이 밝으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믿는 이들에게 개인적인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들이 많아지면 사회의 어두운 구석들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신자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왠지 모르지만 인생에 대한 무언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우리랑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의 맛, 어떤 참 소망의 맛을 조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나면 답답하고 막막했던 일들이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맞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두움은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의 모든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어두운 인간의 심령에 불을 밝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에 개신교가 확산되자 노예제도가 사라졌어요.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약자들의 인권도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 약자가 대접받는 일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뿌리가 된 독일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과거에 전범 국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다, 이 전범 국가였다는 것을 거듭거듭 참여해요. 아직도 전쟁이 종료된 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 반면 일본은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참회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저지른 역사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죄를 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의 믿음이 약해지면 본성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본성이 강해져요. 이 사회 속에 기독교가 약해지면요, 인간의 나쁜 제도가 다시 다 부활돼요. 미국도 기독교가 약화되면서 다시 인종차별, 빈부격차, 그리고 내 나라 우선인 국수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두운 구석이 많아지면요, 모두가 살기 힘들어요. 넓은 곳을 우리가 비추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들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 어둠이 없도록 우리가 비춰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또 신자들의 사업체라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단지 세상에서 이걸 해서 먹고 살라고 그 목적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직업으로,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곳이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 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빛의 갑옷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요,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스스로 입어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성결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옷을 스스로가 갖춰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그리는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세마포 옷은 이렇게 입잖아요. 그죠? 예식을 할 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입을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뿐만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도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혹독히 책망하셔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한 사람들을 말라기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자 애를 쓰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 착한 행동.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주장한다고 그것에 세상이 감동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신자들이 부족해서 한국 사회가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둡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옷 입지 못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인지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어떻게 입냐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훈련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해야 할 몫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안에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빛이 밝아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능력도 강력해집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잖아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슨 죄인지 다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 다 있는 죄들이거든요. 신자들 안에도 이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옷을 입는 것은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특별히 그 가운데 취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누군가는요, 쉽게 방탕에 빠지는 기질이 있어요. 막 기회만 되면 방탕스러워져요. 누군가는 술을 입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이성의 문제에 시험을 당하고 누군가는 음란 문화에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엔 다툼이 있어요. 또 항상 남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유튜버들 중에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유튜버. 유튜브에 자기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유튜버라고 그러거든요. 네, 요즘 유튜버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어린이 유튜버는요, 한 달에 유튜브 수익이 수억에서 수십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다가 90억짜리 빌딩을 샀다는 것이 기사로 나올 정도로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어떤 70세 된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가서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가 대박이 나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놀랐더라고요. 나보다 더 노력한 것도 없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괜한 시기심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벌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 그런 시기심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의 본성이, 이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두운 열매들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육신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에 얽힌 큰 교훈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말을 타고 국경을 넘어와서 양식을 다 약탈해가는 유목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거예요. 유목민들이 막 떼거지로 말을 타고 와서 막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이가 무려 7,000km. 어마어마하죠? 7,000km. 높이가 9m. 성곽이 9m예요. 그 다음에 성곽 위에 폭이 5m. 그리고 이 성을 지키는 수비대 군사들을 둬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장벽이 만리장성이에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완성했는데 여전히 유목민들이 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만리장성 곳곳에 문이 있고 거기에 군인들을 세워놨어요. 군사들을. 그런데 뇌물을 주면 문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와서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후손은 만리장성에 관광 온 사람들에게 만리장성의 벽돌을 하나씩 빼서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밖의 대적보다 우리 안의 원수 같은 죄성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우물쭈물 별로 대단치도 않은 시시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맘먹고 하는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삭빠른 계산으로 우리가 바른 정도를 벗어나서 이익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계산이 돼가지고 정도를 벗어나요. 불쑥 우리가 내뱉는 말을 보면요, 정말 내 속에 교만한 그 날 것들이 그대로 툭 튀어나오잖아요. 막 깜짝 놀라요, 자기 자신도. 그렇기에 예수님으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장착하는 훈련은 아주 매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깨워서 매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차범근 감독이 현역 선수 시절에 그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 새벽 정확한 시간에 날이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도 빠짐없이 그 남산 길 있잖아요. 거기 남산 둘레길, 거기를 매일매일 도는 차범근 선수를 언제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에서는 차범근 선수 신화예요. 이분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이런 일화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방영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어린 아이 셰프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작아요. 6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요리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키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요. 막 그 어른들이 쓰는 조리대가 너무 높아서 막 그 조리대에서 뭐 썰고 요리하는데 좀 안쓰러울 정도로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막 그 음식을 할 때 막 화구가 크잖아요. 전문가들이 쓴 것들은 막 불이 훨훨 올라오는데 그 화구 앞에서 막 주저할 만도 한데요.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리사는 불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제법 전문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집이 김해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요리학원에 오기 위해서 주말마다 올라와서 주말에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서 요리를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집에 가서도 냉장고에서 야채 이런 것들을 꺼내서 또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손을 쓰지 않으면 손이 굳는데요. 그래서 그걸 그 밤에 와서 당근과 무를 채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이런 아이들 보면요 정말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정성을 다한 정말 진짜 음식을 먹게 해서 행복함을 주고 싶다는 거야, 이 아이가. 저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저는 정말 그 아이만큼도 못한 게 아닐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경기력도 전투력도 실력도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정체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보면요 그 믿음이요 똑같아요. 정체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과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진도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도 연습을 안 하면요 다음 단계 기량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옳다고 아무리 이해하고 깨달아도 능력이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못 뛰어요. 다 우리가 들어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 발자국도 못 뜁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래 병상했던 분들은 근육이 다 빠져서 못 걸으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될 정도로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될 정도로. 기도 그 시간 되면 저절로 될 정도로. 성경 그 시간 되면 저절로 읽을 정도로. 주일 되면 무조건 교회 나올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청년회 때부터 젊을 때 많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요 정말 꼭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돌파하고 내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힘을 못 써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깨어 기도하고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긴 것 같지만요 다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다 써야 될 곳이 다 있어요. 공부하고 일해야 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생활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훈련해야 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과 맞물려 있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대로 남들도 살잖아요. 그죠? 남들처럼 사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려나 싶지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나? 그럴까 싶지만요.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나쁜 행위의 열매는 우리 땅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요. 우리 행위의 나쁜 열매들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비추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직장과 주변을 비추게 하시는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왔다 돌아서는 이유가 뭐예요? 나왔다가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실망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실망해서예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용기를 내서 훈련하고 우리를 빛의 갑옷을 입고 단련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힘을 잃고 그리고 가정도 직장도 학교 생활에서도요 어둠이 스물스물
다가오고 어느 순간 보면 어둠이 나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훈련,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결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좀 더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